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집중기도입니다. 저는 이걸 믿기 때문에 집중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사실은 제가 우리 김 집사님한테 죄송할 때도 많은 게, 집사님 한 명 데리고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시작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뭔가 모여지거나 이렇게 되면 시작하는데, 미쳤죠. 한 명 데리고 시작했습니다. 시작했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 불가능한 게 참 많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때와 다른 응답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재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 정체되어 있는 모든 부분을 뚫으셔야 됩니다. 저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단지 채워지지 않았다고 생각돼요. 다시 말하면 뭐라 그럴까, 이 마음에 이거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늘 그걸 놓고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은혜 탁 받았을 때 끝났다, 그래 이거면 된다라고 했어. 그때는 뛰어넘었어요. 그때는요, 환경도 뛰어넘고 현실도 뛰어넘었어요. 사실 저는 한 번씩은 좀 답답할 때가 조금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그때 왔던 우리 역삼 여기 최 집사님 부부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왜 자꾸 혼자 다 하시려고 그래요? 이제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너무 일이 많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일을 분산하고 싶은데 사실 참 하기가 어려울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하게 되고, 또 가능하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넘어야 될 때는 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차야 된다고 생각돼요. 안에 내게 차야 넘지. 저는 지난주에 우리 김 집사님이 가면서 내가 이렇게 확신이 없구나. 내가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건데 그에 대한 확신이 없구나 얘기할 때, 차고 있구나. 그게 어느 날 차야 되거든요. 어느 날 딱 차버리면 그때는 뭐가 보이냐면 남들이 안 보이는 게 보여요. 여러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게,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면 못 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른 호랑이한테 빠져나갈 수 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눈이 가려져 버리니까 안 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부인들을 만나면은 대부분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남편은 안 돼요라고 하는 생각이 다 갇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속 같이 살다 보니까 우리 남편은 이렇다라고 하는 게 바뀌었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그냥 집에서만 그런 모습들도 사실은 있고, 우리만 바뀌면 다 바뀌는 게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 틀에 우리도 모르게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현실은 나한테는 안 됐던 현장이라고 각인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이제 넘을 시간표가 됐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여기 매여 있지? 라고 생각하고 한 단계를 딱 진짜 아래에서 나오듯 한 단계를 딱 넘어버리면 끝나거든요. 그게 될 때까지는 기도합니다. 좋아할 수 있는 방법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 오늘 이제 서론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럼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뭘 믿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으십시오.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막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다음 주 월요일에 볼 건데, 모압과 암몬과 세일의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싸워요.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주권만 있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를 되게 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안 될 거를 바꾸실 하나님. 저는 뭘 믿냐면요, 나는 내 자식 못 바꾼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내 자녀를 바꿀 거다. 저는 그거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왜 하느냐? 내가 내 자식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자는 거 하나도 못 바꿔요. 먹는 거 하나도 못 바꿔요.
생활 습관 하나도 못 바꿔요. 안 바뀝니다. 그럼 누가 바뀔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바꾸세요. 저는 뭘 봤냐면은 어느 날 우리 딸이요. 영양제를 먹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게 뭔가 조금씩 이제 나이가 되니까 옛날에는 몸에 대한 걸 생각 안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몸에 좋은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씩 음식이나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들이 바뀌는 거죠. 바꿔 가실 거라니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느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을 당연히 받게 될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했다고요? 기도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되겠냐? 된다니까요. 단지 우리가 이 참빛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뛰어넘기를 원하는 게 있으니까 하신 거죠. 저는 처음부터 안양이 시작하지 않고 강남에 시작했는 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저 소돔왕이 준다 그랬을 때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너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안 받을 거다 그러잖아요. 제가 안양에 있었으면은 동북에 덕받다 시카파서 저는 되게 싫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다른 부교육자들은 다 받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안 받았거든요, 거의. 그럼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냐, 하나님 또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거라 저는 믿고 있거든요. 여기 있으면서 중요한 사람 만났고, 여기 있으면서 중요한 응답 받았고, 그럼 또 가게 하시면 또 하나님 거고, 안 가게 계속 둬도 하나님이라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저는 응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도 뭐라고요? 응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택해서 그래요. 믿습니까? 그것만 딱 확신하세요. 여러분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될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말씀 붙잡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될 거라고 믿으세요. 누구를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여러분 생각대로 가셔도 돼요. 그런데 한 번만 맞춰보세요. 한 번만. 한 번만 맞추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임피던스 매칭이라는 게 우리 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 전기 쪽에. 이게 맞아지면 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뭐가 돼요. 근데 그거 맞추는 게 이게 막 어려워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쉽게 맞추는 우리 그 교수님 계셨거든요. 딱 맞는 순간에 그게 하나가 돼요, 이렇게 쫙. 저기 전혀 안 맞는 두 신호가 갑자기 탁 맞아져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 하나님 계획과 우리 인생이 어느 순간에 딱 맞아지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맞아지는 순간부터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불가능한 환경이 더 응답에 가깝다는 확신. 하나님은 항상 될 것 같으면 안 하세요. 저는 이번에 보면서 안 될 게 많아서 하시겠다. 믿습니까? 우리가 가다가 다시 좀 빼게도 돼요. 또 전체가 다시 모아서 해도 돼요. 저는 여러분이 원하면은 오예배 없앨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오예배 안 해도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오예배를 왜 해야 되고 우리가 왜 모여야 되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답 내는 겁니다. 그게 안 나면요. 모여서 계속 모여본들 뭐 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답이 나면요.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목사가 어느 교회 부목사로 갔는데 그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을 하는데 청년부 모일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청년들 다 힘이 없고 모임도 없고 안 되는데. 그때 그래. 하나님 앞에 서면 될 거 아니냐. 그 몇 명 청년들 그래도 마음 맞는 청년들 조금 되는 친구들 오전 예배 마치고 요 앞에 요 바닥에 있잖아요. 그냥 무릎 꿇은 거야. 손잡고.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손잡고 무릎 꿇고 나 같은 죄인 뭐 하나님 앞에 그 긍휼을 구하는 찬양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한 곡 부르고 두 곡 부르고 이 목사가 은혜 될 때까지 그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는 그게 목사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저 청년들 은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결국은요. 이 청년들이 은혜 받아서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지기 시작하고 살아난 겁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돼요. 그게 하나님 방법인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거 깨닫는다면 어느 날 자기들이 찬양하는 시간에 그래 이 시간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오예배 드린 이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불가능한 환경을 응답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보내시든 새 일을 시작하시든 환경을 바꿔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오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1번 우리 대진데 첫 번째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 지금 이게 고난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성전 그 정화 사건과 관계 있는 것처럼 그거 하러 간 날에 가시는 길에 첫 번째 시장하셔서 배가 고프셨어요. 이게 지금 첫 번째죠. 시장하신 예수님.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무화과 열매를 얻으려고 가본 거예요. 근데 이게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라고 13절에 나오잖아요. 그 말은 제대로 된 큰 열매는 없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이 무화과는 2번 열매를 맺습니다. 3월, 4월에 한번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8월, 9월에 열매를 맺어요. 2번 열매를 맺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 파괴, 그 다음에 태나 이게 하나는 익은 이 작은 그런 돌무화과를 말하고 하나는 진짜 큰 무화과를 말하는 그게 이름이에요. 그게. 근데 어쨌든 앞에 그 무화과가 맛없지만 그런 무화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잎만 무성하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처음부터 지금 안 자란 거죠. 안 자란 거죠. 그 열매를 못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인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2번째입니다. 14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냥 나무를 보고 저주를 했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성전을 갔다가 이제 베다니로 가셨고 다음날 이제 오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 성전으로 가는 중이죠. 이게 하루 지난 거죠. 베드로가 우연히 그걸 본 거예요. 나무가 말라버린. 그렇게 잎이 무성했던 열매는 없었지만은 잎이 무성했던 그 나무가 말랐는데 뿌리째 말란 겁니다. 20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보고를 하죠. 21절에 랍비여 보소서. 이 보면 베드로도 랍비라고 하는 거 보면은 랍비라는 말이 굳이 주하고 구분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런 거예요. 저 무화과 나무가 말랐네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그렇지 참 신기하다 이것도 아니에요. 대뜸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데 나무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우리는 마가복음 보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때문에 제가 마가복음을 봤는데 마태복음 21장이 더 잘 나와요. 자, 읽어볼게요. 21절 2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그러면 지금 이 믿음이 뭐와 관계 있는 거죠? 내가 무화과 나무한테 했던 것하고 관계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뭐가 빠진 겁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게 뭔 일을 했습니까? 너 열매 맺지 마. 그 한마디가 하나님한테 응답이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뿌리째 말랐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서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된대.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일어나야 되겠죠. 일어날 일이 없어서 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급박하고 그처럼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할 일이 안 생기니까 안 일어날 뿐이지, 지금도 이 일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만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읍시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끝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죠. 뭐라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참빛교의 현실입니다. 어떻죠? 제가 오늘 좀 이렇게 보면서, 참, 아직도 어쩌면 어린아이 신앙을 좀 못 벗어난 것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쩌면 좀 더 편하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이해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목회자 그 모임에서 의논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뭐 충분히 제가 좀 들었으니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참빛교회는 그래도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다 그렇다고 봐요. 우리 교회만 부분 아니고. 그러나 우리 교회도 역시 어립니다.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젊은이들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근데 얘들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목사님, 이제 됐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도울게요. 그렇게 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해달라, 이러고 싶다, 이러면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뭐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된다, 못 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마음을 드릴까?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고 싶은 참빛교회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집사님한테 당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은 당신에게 막 이렇게 요리를 잘해가지고 그 주일 식사를 맛있게 할 줄 모르지만 나는 가능하면 성경을 그대로 최대한 성경을 통해서 원재료에서 그 맛을 찾아내는 주일 오전 예배 밥상을 찾은다. 그것을 처음에 먹기는 불편할 수 있겠지만 어느 날 그 맛이 들이지고 나면 전체가 이해될 거다. 난 믿고 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느 순간에 성도가 내가 성도네, 내가 다른 존재네, 내가 소금과 빛이네, 나 때문에 참빛교회 복 받겠네, 내가 이 일에 나는 헌신하라고 하면 나를 불렀네, 이거 답나는 성도가 세워진다면 성도로서의 본질이 회복된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교회 공동체 회복. 그래서요, 그런 성도들이 같이 만들어 가야 돼요. 삐걱댈 수 있습니다. 부딪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 하나 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렵죠. 괜찮습니다. 왜입니까? 그게 우리예요.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나 일부러 포장해서 좋은 모습 보일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자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아름다울 수 있구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한번 저는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같이 조금씩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메꾸려고 이분들을 붙였구나를 아는 순간에 연합됩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귀합니다. 어떨 때는 아쉬워요. 조금 요 부분을 더 해줬으면 좋겠고 조금 이 부분을 더 해줬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좀 더 하자,
어쨌든 좀 더 나가보자 이 생각을 가지면서 언젠가는 같이 하겠지. 저는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같이 눈빛만 봐도 맞출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현장에서 이루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한 번만 딱 이뤄보세요. 제가 말하자면 우리 신집사님이 언니들하고 같이 자매들하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은 어느 날 조금 연약한 자매가 회복될 겁니다. 제가 저희 누님하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계속 기도하니까 형님이 조금씩 살아나요. 근데 별표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입니다.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저기 김 집사님한테 마침 언니한테 사건이 일어났어. 그 좋은 기회로 삼아봐라. 오히려 내가 소통하고 좀 더 언니와 영적인 부분을 조금 같이 동변상련으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봐라. 왜? 그냥 일어난 사건이 하나도 없거든. 다 신앙 공동체를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진짜 나하고 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시작이라니까요. 네 번째요. 저는 언약 공동체까지 이어지는 그런 분명한 방향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 언약 공동체. 저는 이제 우리 참빛교회에 같이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붙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그냥 은혜 끼치고 그 말고 진짜 같이 뭐라고요? 언약의 방향 맞추는 그런 분들이 중직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목사님 저는 조금 떨어져 있어도 이 일에 같이 방향 맞춥니다. 제가 저 동두천에 있는 집사님 부부하고 계속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좀 그냥 조금 다른 데 가기 쉽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저는 그분과 언약 공동체를 맺어보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뭐라도 상관없다는 거지. 세 번째입니다.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진 집중 기도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메시지 나눴죠. 여름 자체 수련회. 그렇죠. 변경돼서 자체 수련합니다. 이번에 한번 마음 담아보세요. 기도하면서 나를 위한 시간이다. 젊은이들만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교회 공동체 속에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두 번째, 젊은이 찬양팀을 통해서 젊은이 사역. 제가 인도하는데요. 조금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임이요. 바뀔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에 이 모임을 좀 더 진하게 하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저기 좀 성도님들은 밖에 나가서 차 마시고 좀 다른 거 하시면 좋겠고요. 요 팀들은 여기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뜨겁게 기도도 좀 하고 했으면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세 번째, 교회당 이전.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우리 집 묻더라고요. 우리 교회당 이전 하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 제가 그랬습니다. 예, 기도하시면 된다. 왜? 우리 기도가 틀렸다면 바꿔주실 거다. 그런데 저는 뭔가를 생각하면 이렇게 어떤 제목을 생각하면요.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당 이전을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요.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을 진행할 수 있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하실 일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곳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모이고 뭔가 활동적인 걸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몇 명 친구들에게 한 명이 선문대학교입니까? 통일교. 자기 엄마가 자기 보고 그쪽 대학을 가라 그랬대요. 근데 그래서 자기한테 그 대학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마침 통일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미션 스쿨이나 이런 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통일교 대학을 가는 거는 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쫙 설명하니까 알겠다 그랬대. 내 교육기면 걔도 데리고 와라. 내가 그랬거든요. 왜냐면 애들이 모일 데 없으면 어디서 모이면 돼요? 그냥 교회에서 너 친구들끼리 모여라. 같이 모이고 나쁜 것만 안 하면 되잖아요. 거기서 이야기하고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그런데 뭐요? 어느 순간에 신앙으로 들어올 수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하면요. 교회당 이전이라고 생각할 수 편해요. 근데 문제는 뭐요? 아무것도 없어 내버야. 그래서 저는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집중 기도를 합니다. 자, 서론이 뭐였죠?
자, 결론이 뭐겠습니까? 자, 결론 보여주세요. 아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라며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믿고 기도응답 믿고 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제대로 믿습니다. 더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낙심도 되고 좀 화도 나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타깝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더 나갔으면 싶기도 하고 여러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족한 저를 뛰어넘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연약한 또 더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을 성도들을 뛰어넘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담고 믿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은 인생에 이제는 다른 것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언약을 같이 맞추는 언약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 일에 저는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